평화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화 없는 세상, 안식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고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만이라도 걱정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갈등, 경쟁, 이것이 우리의 일상화가 되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잔뜩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말도 참 모질고 거칠어졌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냉소하고 모욕과 폭언을 퍼붓고 있는 그러한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느긋한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느긋하게 대처하는 사람, 정 깊은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종교가 부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나타내셔서 백성과 임금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그 예언자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매우 불안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이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릇된 일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예언하죠.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3년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언자 엘리야의 이 말이 곧 아합 왕의 마음에 거슬리게 되어서 그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 그린 시냇가에 그는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어서 엘리야가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린 시냇가도 곧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명하셔서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과부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남편도 없고 이제 기근 가운데에서 마지막 한 줌 남은 식량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 삶의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들려줍니다.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지막으로 떡을 굽는 그 떡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극진으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고 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이제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을 베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축복 가운데에서 사르밧 여인은
남다른 생애의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를 해서 마지막 교회의 모험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믿음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가난하고 겸허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 속에 시달리는 동안 하나님은 아합 왕의 부호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시켜서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르반 여인입니다. 외아들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호나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12제자를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무식하고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기독교의 기초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백교회를 살펴봐도 큰 권력자도 없고 큰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호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활 속에서 근검절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고백교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로 바로 성전 건축을 시도했고 그리고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전로에 있는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오장로님하고 제가 그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교회에 큰 희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장로님하고 제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크게 헌신하신 분이 없습니다. 교우들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까우뚱거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헌신자 없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힘이 아닌 어느덧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을 지나오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 특별합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대부호도 권력가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권력가도 부호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고백 교회 교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다른 교회와 다 차별된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 지난주에도 노예 만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이 노예 게시판 들어가 보면 다른 교회의 교우들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올려서 노예의 이미지가 추락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고백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자기 발걸음을 비추고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의 모습들, 그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은대리교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비 힌싱턴이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아, 진실하라. 그는 그 말을 넘기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여인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때에 철저하게 진리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마지막으로 구워 먹으려고 하는 떡 한 덩어리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엘리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목회자가 와서 굶주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남아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과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신 것은 신앙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이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신화를 쓴 우리는 박성수 이랜드 장로를 잘 압니다. 그분의 이야기 저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도 있지만 허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초창기의 모습이 너무 순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에게는 여동생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불신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경험하고 깨달은 바 되었던 이 박 회장은 그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강력하게 부모님에게 주장을 했지만 부모님들은 그대로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박 장로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동생 결혼식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결혼식을 끝난 이후에 너는 자식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주면서 나가라 라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500만 원을 가진 박성수 장로는 이대 앞에서 2평짜리 작은 옷가게를 합니다. 그때 그가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10년 후에 내게 1000억의 재산이 되게 해주신다면 나는 나의 생애에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6년에 사업한 지 10년 만에 그가 1000억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90년도에는 그가 3000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91년에 7000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 인생과 어떻습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사르반 여인을 통하여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부음받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면 먼저 내가 깨어지는, 부서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이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여러분이 많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집고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져서 부서져서 다 내려놓으면 그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역사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늘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사르반 여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인생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기회에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사회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이야기를 한 말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인생 속에 시련은 있으나 실패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시련이 있습니다. 성서 속에 위대한 인물들을 다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바로 시련의 큰 골짜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인물들은 실패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사르반 여인에게 실현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심했던 환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의 미랄이 되어서 심겨졌을 때에 그 약속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의 인생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치과 의사의 간증 이야기인데,
책이 출판된 지가 좀 됐습니다만 그 의사가 책을 쓸 때에 그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갑자기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장도, 산도, 사업도.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모든 것들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세계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그 다짐만 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변 지인들이 그를 향하여서 꼭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고, 마치 광신적인 신자와 같은 모습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춰주신 이 중국 연변의 조선족들을 위한 선교,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뭐냐, 지인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다 살아왔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했고 이루고 싶은 거 이루어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마지막을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이전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위대한 설교다,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삶보다 위대한 설교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것은 죽은 언어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붙들고 나의 온통 생각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집중하게 되었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거예요.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지난날 우리의 교우였던 강상진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LG 생활연구소 원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직책에서 떠나서 지금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부부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설교가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교훈 잘 기억하십시오. 한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삶으로 두벅두벅 진실하게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반드시 결실 맺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낙심과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두벅두벅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가세요. 그 믿음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어떤 역사?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진실한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대로 반드시 이룰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르밧 여인의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